오늘은 제3강 회중 예배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고요.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방금 부탁드렸는데 한번 그것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되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당연하지 뻔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당연한데 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과정을 오늘 내용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고 관계이고 사귐이고 단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첫 시간부터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예배자인 것이고 어떤 아이돌 스타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 스타의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너무 잘 붙인 이름이다.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많은 그런 팬들이 그 스타들을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좋아하고 막 스타가 아프면 자기도 막 같이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올 때 그걸 다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예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영과 나의 진리를 다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지난 2주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따진다면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고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극단적으로 살펴보자면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가 있냐가 예배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오늘 적극적으로 같이 예배해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사실 첫 번째 찬양 잘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다 아시는 것 마냥,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다 아시는 거면 저희 찬양팀보다 훨씬 더 힘차게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저 찬양팀 때문에 예배하기가 힘들다. 차라리 내가 혼자 집에서 찬양하는 편이 훨씬 은혜가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전도사님의 설교가 나를 더 졸게 만드네. 차라리 집에서 그냥 다른 유명한 교회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훨씬 내 삶에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교회 못하러 나갈까? 힘들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예배의 논리를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린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서 무언가를 실험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나 혼자 예배하면 그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이론적으로 생각은 되지만 실제가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됐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원치도 않으실 뿐더러 원한다고 하시던가 할지라도 나 혼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나 혼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실제로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도 또 살펴보겠지만,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아니죠. 나 홀로 기도할 때도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 맥락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실까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시겠다는 거에 포인트일까요? 너희들이 모이라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숫자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왜 주님은 모이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는 불편한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여기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굳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측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배에서의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예배자와 예배자 사이에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나눌게요. 첫 번째, 수직적인 관점, 교재가 있으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아멘.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모델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을 하나를 놓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꾼들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오신 분들? 지난번 오신 분들이 다 집에 가셨나요? 네, 1년치 연봉에 해당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자에게 있어서, 이 자매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시집 갈 때 쓴다든지 아니면 평생에 자기가 유산으로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아주 그런 물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풀어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열정을 드릴 수 있을까, 내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같은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경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론처럼,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건 좀 이상한 비유지만 교회를 한번 몇 주 빠져보세요. 빠지지 마세요. 몇 주 한번 빠져보세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몇 주 빠지거나 예배에 집중해서 몇 주 예배를 드려보지 못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금 이론과 실제를 왔다 갔다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살 빼고 싶어요. 점점 배가 계속 배 보지 마세요. 네, 보면 대로 가려야죠. 배가 계속 나와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지향 형제도. 네.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근데 배가 안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동해야죠. 운동을 해야 돼요. 맨날 새해가 될 때마다 다짐합니다.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근데 여러분, 운동이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헬스장을 끊든지 수영 레슨을 끊든지 뭔가를 해야 내가 운동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으면 헬스장에 가야 돼요. 내가 이번에 뭐 입사를 시험을 준비해서 토익이든 토플이든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혼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물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는 분도
개중에 있지만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내가 성적이 오르려면 학원 끊어야죠. 네.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학원 돈 낸 게 아깝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하면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집에서 혼자 편하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찬양팀의 찬양 소리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예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돼요. 이론적으로는 집에서 내가 헬스장 가지 않고서도 계단 맨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밥은 줄여서 먹어볼 거야. 윗몸 일으키는 내가 하루에 100개씩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은 혼자 먹고 푹 집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지독한 이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룬 주제는 아니지만 죄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를 때리거나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 이후로부터 애써서 주님 앞에 노력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향유옥합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짧은 결론을 지어드려요. 모이지 않고서는 향유옥합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기 위해,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시잖아요. 어디 무슨 큰 나무 밑에만 계시거나 무슨 뭐 공포 영화 같은 데 나온 것처럼 어느 집에만 있거나 이런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계세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술집에도 계세요. 그렇죠? 술집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네. 주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이런 건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다 계시다는 그 개념과 이제 설명드릴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아예 비유를 드려버릴게요. 술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집이나 이 예배당이나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런데 술집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악하고 그곳의 분위기가 뭐가 상업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그 술집에 막 악한 영들이 가득해서 주님이 임재를 못 하시나?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주님이 뜻하시고자 한다면 그 술집에서도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그런 시기별로 아마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술집에 간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제 곧 보겠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쉽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참 재밌게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신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많은 경우는 준비된 상황과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뭐였겠어요? 모여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막바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부활하자마자 만나자마자 주셨어야죠. 근데 40일 동안이나 또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왜? 준비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임하시고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술집에서, 백화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으로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백화점 한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미 그 장소에 갈 때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오늘 쇼핑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놀면서 흥청망청 지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치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신상 어떤 물건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소리가 있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무슨 상업 광고가 이곳에 있기를 합니까?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으로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좌석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조명도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찬양에 우리 흥 돋으려고 만든 가요가 없잖아요. 가요가 나빠서가 아니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다 준비하고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 이 자리를 찾지 않으면, 내 표현은 다시 돌려하면, 물론 주님은 여러분이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골방 가운데서 분명히 임재하세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꼭 모여야 임하시고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모일 때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준비되고 기대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신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멘. 그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으로서 임재하시고 내 삶에 계획하시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로서 내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신다면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맥락이라 빨리 지나갈게요.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아니,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한두 번 나눴던 얘기 때문에 오늘 짧게 나누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방언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물론 어렸을 때는 잠깐 무섭기도 했어요. 엄마 따라서 부흥회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는데 너무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 무서웠던 건 지나가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막 많은 분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하시는 게. 그래서 저도 방언 받고 싶다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엄마랑 같이 방언을 받겠다고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방언 받기로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부르짖고 고백했지만, 뭐 지난번 금양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할렐루야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면 방언 받는다고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알려주셔서 해봤지만 방언은 안 나왔어요. 방언 안 나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 중학교 때도 뭐 같이 우리 자라난 형 동생들에게 다 있지만 막 수련회 갈 때마다 막 방언 받고 싶다고 막 했는데 방언 안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쯤 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방언은 그리고 좀 뭐 어디서 이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건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겠지.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만나교회에서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청소년 집회로 다 이렇게 버스 태워가지고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뭐 긴 얘기 좀, 거기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방언 자체 아예 포기했고, 그때는 고3이었으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막 찬양 시간에 막 밴드 어떻게 하는지 막 보고 있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제가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하나의 스토리지만 예배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도 우리 금양로, 제가 또 금양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금양로 예배를 통해서도 방언을 받은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또 제가 전해 듣게 되고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꼭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하심과 은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한 개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120명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신다면 예배하는 자리를 또한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직적 관점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만남의 채널을 열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 첫 번째 거가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예배 이후로 한 번도 기도하거나 경배, 예배, 아니 하나님과 교통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그런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 이후로 그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 성경 한 장 펴보지 않고, 기도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뜨는 거 외에는 정말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등록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저 옆에 교회도 있고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정죄하고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보면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기가 힘들어요. 신앙의 훈련이 되고 성숙함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조금 깊어지면 혼자 큐티도 하고 혼자 기도도 하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이끌고 독려하지 않고서는 주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은커녕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지나가는 주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회중 예배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를 놓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네 글자 있죠. 여러분들 새해마다 겪으시고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겪으셨던 거, 작심삼일. 작심삼일,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인간의 본성. 작심해요. 공부해야지. 저처럼 뱃살 빼야지. 열심히 내가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것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3일보다 더 짧아집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게. 근데 우리 김명사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3일마다 작심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그래요. 뭔가를 작심해도 금세 며칠이 가면 잊어버리고 또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첫 마음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또 작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특별히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왜요?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그 다음 주일까지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을 정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주중에 딱 가운데 수요일을 잡아서, 지금은 만나교회도 수요일 오전으로 옮겼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날 또 기도회가 있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을 계속 3일마다 이틀마다 열어두어서 우리의 작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만들고 자리를 펼쳐둡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특별히 대부분이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실 텐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는 저렇게 좋은 예배당에, 물론 겨울에는 조금 춥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지구촌 열방 곳곳에서는요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아니 반나절을 꼬박 걸어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중국의 많은 지하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좁은 시장 통로를 돌아 허름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쫓아오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어느 건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건물 그 안에는 창문을 모두 다 검은색 천으로 다 가로막고 스펀지를 대고 그 위에 또 천을 둘렀어요. 왜요? 찬양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곳에서 2시간, 3시간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땀이 비 오듯이 나고, 왜냐하면 창문도 못 열어요. 더워도 소리가 밖으로 내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하는지 그 현장을 보고 왔던 한 목사님의 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사모하고 있을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또 이런 경우들 많죠. 또 예배 가야 돼? 또 모이래 교회에서? 또 누구 왔다고 또 오래? 또 가야 돼?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첫 번째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이거부터 무너지면 사실 답이 없죠. 내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예배는 내가 축복 받으러 오는 거죠 라고 하면 지금 나눴던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축복 기다리시면 축복 못 받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작심삼일인 우리를 내 스스로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수요일 오전이 됐으면 수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에 나비 워십이 됐으면 나비 워십, 금양로 기도회, 또 혹시 그런 자리가 아니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두셔서 주일날 받았던 은혜, 주일에 받았던 그 다짐, 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이 며칠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을 제대로 섬기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차원으로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까? 주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으로서 연합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뒷구절 없나요? 네. 뒤에가 제일 중요한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복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영생,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장 기쁘시고 복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무리의 마음과 행동과 자세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같이 지금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엔 여러분 이미 하나예요. 왜요? 한 리듬 안에서 같이 박수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모든 입이 똑같이 다 찬양했어요.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제일 이쁘고 참 감격될 때가 뭐냐면 자녀들끼리 정말 사이좋게 놀고 특별히 같이 막 이렇게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제 이런 느낌 많이 살아셨겠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은 아직 철없이 어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내는 노래 잘 못하지만 갑자기 셋이서 다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줘요. 네. 아빠 힘내세요 막 이런 거 같이 불러주면 음이 하나도 안 맞고 뭐 막내는 막 옆에서 박수만 치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엇박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행복해요. 부모가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 돼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일 때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찬양하는 것도 주님 너무 기뻐하시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야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체면이라는 것이 이 연합을 가로막아요. 하나 돼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체면이란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되면 내가 막 이렇게 너무 막 찬양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지금 다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일어나면 안 되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끝까지 이제 일어났잖아요. 실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나기 위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청년부 때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안에 문화일 수도 있죠.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기보다 이렇게 좀 같이 일어나야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방해가 되는 정도까지 너무 요란하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옆 사람의 막 시선이나 어떤 나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막 억누르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강화하기 위해서 찬양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요, 나의 영은요 다른 이의 찬양 소리, 또 예배 인도자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적인 진리들이 더 강화가 되고 더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서로 화답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다시 단지 음악적으로 돌림 노래고 뭐 주고받는 음악이고, 뭐 이스라엘 음악에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다음 따라 부르고, 이제 그런 것을 흉내낸 찬송이 이런 거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부르시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 이런 것이 서로 화답하는 류의 찬양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 구조를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할 때 나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의 고백이 울려서 메아리처럼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 나의 영적인 진리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함 가운데, 찬양함 가운데 그냥 그 찬양 가사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신학적인 다짐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찬양 때문이었어요. 찬양 가사들 때문에. 그 가사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내용들을 제가 반복해서 부르고 또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찬양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 중요 성경 구절을 배우게 되는 곡들이 많아요. 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후렴 부분이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자체가 다 성경의 시편에 있는 가사들을 만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석,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안에 거하라. 후렴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계속 함께 불렀고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보십시다. 세상이 나를 질타하고 나를 정죄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소리쳐댈 때 이 찬양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소리 가운데 조금은 기분 나쁘고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왜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주님 거야 라는 고백들이 찬양을 통해, 서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울려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견고하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할 수 있다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만약 신자들 앞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저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신앙을 불신자들과 나눌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체면을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연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이 되어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꼭 노래를 갑자기 부르는 건 아니지만 고백한 찬양처럼 살아가실 수 있고,
또 누군가 낙심했을 때 방금처럼 그 가사들을 읊조리시면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연습이 함께 모여서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본론적인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못했겠죠. 함께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내 안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요. 네 번째, 그것이 발전되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은 복음 전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찬양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우린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거룩함, 의로우심, 자비하심, 그리고 온유하심과 사랑 등을 노래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잘 가르쳐 줄 방법은 어디 있을까? 자,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죠.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왜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힘이 되는지. 첫 번째, 찬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뭐 매번 매 순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의 가사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고 그 임재는 어둠의 영들과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왜 우리는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풀어서 설명한 이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연 후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연 후에 설교하기가 더 수월하시다는 걸 느낍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이 예, 그렇습니다죠.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도 요즘에는 기능적으로 설교가 있기 전에 찬양의 시간들을 이렇게 넣어두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는 그 앞에 찬양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겨질 수 있는 거죠. 긴 얘기를 줄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신 이유 때문에 원래는 아마 대체로 많은 땅들이 좋은 땅이었을 텐데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오고 돌밭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수고해서 애써서 쟁기질하고 호미질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못하잖아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영적인 원리지만 여기 시작에 뭐가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영적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저 당연하게 모이라니까 모이고 또 어릴 적부터 예배라는 것도 함께 모여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리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고 공부를 하려면 독서실을 가든지 학원을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예배당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술집과 백화점 이야기를 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연신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란 힘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리로, 마련된 자리로,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이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성령님의 은사와 선물을 경험합니다. 그걸 말씀드렸죠. 작심삼일인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또한 주님은 우리가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다른 이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돼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도 역시 함께 모일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늘 봉헌 찬양으로 하는 찬양을 결단하면서 같이 봉헌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곡 우리 5년 전부터 매주 부르고 있어요. 가사가 우리 나비가 모인 이유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봉헌 봉투에 무언가 적으시기 전에 한번 스스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만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작심삼일인 나를 지키기 위해 이제 내가 이런 예배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모이기를 힘쓰게 방해하는 이 중에는 없겠지만 술집이나 백화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을 고백하셔도 좋고요. 지금 잠잠히 좀 진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좀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